오해와 진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떠한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22장을 세 번째 걸쳐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변함없이 충성하며 요단강 서편 지역 가나안 전쟁 때에 선봉에 서겠다.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과 권면을 들으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단을 쌓았던 거죠. 아주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10지파 이 백성들이 화가 나서 싸우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로에 모여 있다가 대표자를 파견하죠. 대표자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그 거룩한 열심의 대표 인물이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야단을 쳤던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지파 반에서 답변을 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또 길게 천천히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인데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쌓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단의 이름을 엣시라고, 증거의 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만족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여기면서 당부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죠. 하마터면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 전쟁을 극적으로 막아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스토리를 보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대화로서 결국 화해한 장면. 요단강 서편에서는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가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비느하스와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 역시 처음부터 와서 마치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처럼 야단하는 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을 꾸중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천천히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이런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에 흥분하거나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균형 있는 삶,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미숙하다든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요단 서편 가나안 쪽에서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장소에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장소에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로에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됨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7장 말씀, 좀 뒤에 있는 선지서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유다 멸망할 때 그때 일인데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곳만이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라고 말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후반부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서도 이 첫 하나님께서 머물고자 했던 저소가 실로였지 않습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장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때부터도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어떤 큰 재단이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길과 행위를 굳게 하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 했던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서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에게 찾아갔었죠. 목초지가 눈에 당장 보이고 우리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서 두 지파 반의 땅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합의를 했다거나 그런 중재했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사실 실로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단을 쌓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우리 생각에 여기서 단을 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하긴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내내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불충성했다든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임무를 잘 감당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거의 1, 2% 정도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27절을 보십시오. 25절, 27절 말씀. 25절에 보면 중간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다면,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받을 분깃이 없지 않을까. 이 분깃되기를 27절에 또 합니다. 27절 하반절에도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깃 얘기, 우리가 받을 할당분, 몫이 없다 할까 두렵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분깃,
이득,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날 분깃들, 후대에 분깃이 없을까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앞절에 보면 아주 보기에 큰 제단을, 큰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단을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마어마한 단,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큰 단, 어쩌면 실로에 있는 제단보다도 더 큰 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버림받아 받지 못할 분깃을 받지 못할 두려움, 그 두려움의 크기만한 그런 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좀 미흡한 모습들, 자, 이런 상태에서 비느하스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서 두 번째 별명이라면 별명이고요,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을 지금 당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언제 하라고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어떠한 것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오늘의 필요와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아침에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오늘 하루에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밤에 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다른 또 감사를, 아침에도 감사를 하지만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아침이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는 말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들의 이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단계 역시 다르고요, 신앙 인격의 정도 역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서양 사람들 같이, 서양 사람들은 기준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않습니까? 물질, 돈, 나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있을까, 조그만 희생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오해와 이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삶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엣이라는 단, 증거의 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을, 보이는 단을 세워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삶으로 증거의 단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화평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화평이신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막혀있는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그 화평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부탁하셨죠? 우리에게도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대사의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부탁하셔서 오늘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됨을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매일의 삶.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죠?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 아침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오늘날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의 단이 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이득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또 기억하게 하신 것을